여러분, 요엘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심판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는데 단순히 우리가 인류 전체가 멸망하고 끝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리미티드,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여기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듣기를 싫어요. 이 청소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들을 줄 알았는데 요즘 청소년들 듣기를 싫어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아냥거려요, 애들이. 요즘에. 막 다, 교회에서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다 하는 것처럼 막 어디 들은 풍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홀리랜드라고 하는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나라가 전쟁통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 또 이란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확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 이게 전 세계인들의 초점입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유념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것이 인류의 멸망의 전쟁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땅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는 거죠. 요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조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도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caution이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do not eat이라고. 여러분, 영어를 모르면 또 그게 이게 먹으라고 하는지 먹지 말라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 뜯어가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큰 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때가 되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되면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군대 천사와 이제 마지막 악한 사단의 그 군대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천사의 편에 서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사단 마귀의 편에 서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마지막 멸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나는 자냐 우냐, 천국과 지옥이냐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사람들도 드물다는 것이죠.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질병을 전 세계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땅이 사실 하나님의 땅인데 특별히 선민 하나님께서 백성들 택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두 조각 나고 이제 망해가지고, 망한 것도 망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여야 했던 이방 나라들이 너무 지나치게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망가뜨리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열방들도 마지막 때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선민들을 갖다가 끌어가가지고 소녀를 갖다가 이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술 마시는데 또 뭐 자기들의 어떤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 팔아제기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라고 흰 백자에서 흰 보자 심판. 흰 보자에서 심판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심판주로 이제 다 앉으셔가지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갈라놓으신다는 거죠. 그 갈라놓는 순간, 이 순간이 이제 순간이동을 해서 한쪽은 영혼으로 이제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인생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부어라 마시라고 할 그런 텀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4절에도 두루와시던 이방 땅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 이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5절에도 보십시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도시입니까? 거기는 성스러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막 더러운 것을 집어넣고 나쁜 것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갖다가 막 돈 들여가지고 망가뜨리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지금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스러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지금은 거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장소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신다. 그런 여기만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에 국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다 해결을 해버렸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요, 내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유조원 양 왔었죠? 참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독일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루트가 종교개혁에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는 교회가 없답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요. 한인교회가 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지의 발상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이 완전히 타락해도 막 엄청 거기는 목사들도 공무원이에요. 목사들도 나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종교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갈급하고 그러는데 뭐 교회를 매주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베를린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요즘에는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도 이제 갈급한 거죠.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독일 문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참 독일에 이렇게 한번 참 가보고 싶어요. 이 남녀가 모르는데 같이 동거를 합니다. 모르는데. 방세를 아끼려고. 그래서 눈 맞으면 또 애 낳고, 또 애는 자기 멋대로 좀 낳고, 하여간 희한 나라. 그 붉은 대낮에 그 선테나 한다고 훌로등 벗고 그냥 그렇게 하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문화 충격.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내가 성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다. 그럼 내가 그 시기를 안 떼고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야, 썩어도 이런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가버렸죠. 선교를 해야 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은이 엄마가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이 거기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갈급합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화된 그 유럽이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재점검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좋은 환경임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때 당시에 신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관. 원래 그 고대 시대 때, 지금 구약 시대 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다신론을 그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전쟁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고무신도 있고 뭐 잡신 다 있듯이 뭐 하여간 뭐 신 많잖아요. 신.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전쟁이면 전쟁신, 치료면 치료의 신, 뭐 별의별 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관, 그냥 뭐 돌을 갖다가 신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돌을 섬길 때 그 돌에 신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다니면 이 신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 이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섬긴 건 아니지만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보관해 놓은 금, 은, 동, 보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싹 쓸어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니네들 신이 졌다.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만 유일신 개념을 갖고 나머지는 이방 그 사람들은 다 다신 논자였거든요.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 신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니네들이 졌으니까 이제 우리 신전에다가 그것을 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졌으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몸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니네 신이 졌잖아요. 니네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졌으니까 이제 나한테 꿇어. 이거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가지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고 계신다. 비록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 서바는 이디오피아 뭐 보통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이방 나라들이 뭔가 진의 신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열왕들, 이방 나라들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메시지를 유해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발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니네 이방 사람들 다 군사 모아가 전쟁 준비해라.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도 너희는 보습을 쳤어. 너희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보습을 쳤어. 보습이라고 하는 쟁기 날을 쳐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니네들 다 덤벼. 다 덤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면의 민족들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제 요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용사들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 내려오게 하셨어. 이제 이 열방 다 모은 군대들 쳐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선과 악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악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범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낫을 쓰면서 곡식이 익었을 때 그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후 불어가지고 그건 뭐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알곡만 거두는 거죠. 창고에 거두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기라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든 좋든 마지막 때의 심판의 골짜기로 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완전 미친놈들이 벨놈이 다 있어요. 우리 한국 놈들,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태국에 가가지고 무슨 그 축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둘이서 게이인데 남자 둘이서 벌건 ten에서 텐트 치놓고 그렇게 그 시기 하고 그 시기 무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외국에서 그 태국 사람들이 제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고발을 하는데 이제 경찰이 추적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한국으로 도망와 버렸어. 참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게이가 제정신인 거예요? 아니,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참 답답해요.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런 것들을 막는데 각자 나름대로 기도로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동성 혼을 갖다가 허락하는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성을 바꿔버리니까 내가 성이 없다고 해도 된대요. 난 진짜 기가 차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 물론 이제 그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나는 뭐 중성이다 이렇게 써면 그 중성이 된다는 거죠. 법을 그렇게 뜯어 고쳐 가지고 막 축제를 벌리고 난 이게 뭐 국가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나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나중에 우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 말씀 보십시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서 아우성 칠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십시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쭉 어린 양의 혼인잔치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자, 다 찾으셨어요?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걸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걸 꼭 그 문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두바이인지 삼바인지 그 나라, 여행을 엄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동의 최고 부호 나라잖아요. 두바이인지 삼바인지 거기 한번 신혼여행 그쪽 많이 가더라고. 거기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우리나라가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지었어요. 하여간 제일 높은 그 빌딩이 있어요. 그 사막에 지금 그쪽에 네옴시티라고 짓고 아마 그런 어마어마한 하여간 중동에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돈으로 그냥 왕창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가 왔는데 1년치 비가 12시간 안에 쏟아진 거예요.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가지고 1년치 그 비가 12시간인가 11시간 1년치가 그때 다 온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고 해서 믿을만 하다는 거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백마를 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물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조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온화하고 목자 같은 그런 인상하고는 조금 그리고 입에서 이렇게 금이 나오니까 아주 좀 너무 좀 무시무시해요. 그죠?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입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이 온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입에서 금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날카롭게 예수님 한마디에 열방이 그냥 다 망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사람들, 니나 믿으라, 내 똥구멍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히 여기면서 고발을 하대요. 심지어 요즘에 들어보니까 사자 명예훼손, 죽은 사람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발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땅에서 가장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이런 명예를 갖다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금이 나오듯이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린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금이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면은 다 그냥 만국이 그냥 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힌다. 포도주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짜는 거예요. 짜는 그만큼 이렇게 짜듯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서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는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쭉 내려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게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눈으로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태양 안에 딱 서가지고 공중에 날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갔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유황불. 여러분,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을 내가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어버렸습니다.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물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새가 물어뜯고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영혼의 세계를 한번 좀 가끔씩 제가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00년 살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100년 살아도 여러분 점점 자라가면서 나중에 허리도 꼬부러지고 힘도 없어지고 병 걸려가지고 참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하루라도 더 살라고 막 약을 처방받고 막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라고. 그러면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는 그런 소원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있어야 오히려 이 땅에서 역설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내가 곧 마지막이다. 곧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딴짓할 틈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딴짓할 틈이 있어요. 시간을 갖다가 하루 24시간 쪼개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딴짓해?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고난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계산하죠. 100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산 것, 고생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엘서 심판의 골짜기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 심판이 가까웠을 때 뭐라고 해? 해와 달이 캄캄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별, 해, 달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그 해라든지 달에 신이 깃들어져 가지고 뭔가 우리의 그 농작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싹 거두고 갑니다. 여러분, 딱 심판이 있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약
하면 그건 범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 일을 저질렀어요.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마약 배달을 하거나 해가지고 잡혀가 감옥 들어가요. 그때 후회를 하면 뭐 합니까? 안 해야죠. 아, 이거는 절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아예 안 해야죠.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아,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럼 무슨,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살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뛰어내리는 순간, 아,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유엘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용사가 되어야 돼요. 기업인은 또 기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또 교사들은 학교 가서 그 학생들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몇 점 더 받으려고 학원만 냅다 다니면서 너무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도 꿈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왕숙지구에 들어가가지고 학원보다도 더 좋은 공부방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고 돈 없는 아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우쳐주고서 이렇게 마음껏 공부하고 또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먼저 준비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매일 비실 뭘 해도 뭐 비실, 저 해도 비실. 여러분, 비실, 제가 어릴 때 비실비실 배삼룡 참 그 사람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예전에는 제 친구는 이제 이기동하고 배삼룡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코미디로 떴거든요. 저는 이제 배삼룡처럼 호리호리 해가지고 제가 또 좀 웃겼거든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 이제 그 친구 중에 은행 지점장으로 있었던 그 친구는 키가 좀 땅땅해가지고 이기동이라 하고 저는 이제 배삼룡 그렇게 불렀어요. 비실비실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사입니다. 용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군사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군사인데 매일같이 장막 하루를 갖다 엉망진창 24시간 쪼개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거는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요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니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2000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훨씬 전이 이미 지금 흘렀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 요엘이 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죄 짓는데, 흡의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딴짓 하는데 쓰지 말고. 제가 요즘에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일찍 예수님 믿으면 더 좋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용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유해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대적들에게 반드시 그 형을 집행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소망, 구원이 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이 준 어떤 책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 거기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절반 이상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 외적인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분 외에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용사가 되는 거죠. 내가 용사로 그분 통해가지고 내가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막 힘이 생겨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예비를 해야 돼요. 예비를. 주님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요즘 이렇게 나라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우리 한국 전쟁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믿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를 애를 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떨 때는 좀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잠시 이렇게 막 어제 앉아가지고 낮잠을 좀 자고 싶은데 또 전화가 삐리삐리 와가지고 또 깨우고 그러면서 더 사모가 돼. 내가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영원히 내가 쉴 수 있지. 정말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뭐 어떤 힌트를 좀 주긴 합니다. 저 땅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너무 재미가 없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 복잡하게 계획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류의 어떤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힘이 생기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역설적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예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살 날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더 일찍, 저보다는 일찍 예수님 만났으면, 아직 못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주님 깊이 만나서 내 심장이 그냥 예수님의 심장으로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용사처럼 살겠다는 그런 막 결심과 각오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내가 일찍 예수님을 좀 믿지 못한 게 너무 안쓰럽다. 남은 시간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1초 1분을 아껴야겠다.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전 생애를, 나머지 생애를 드리겠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안 되면은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길거리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노년에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 뭐 하다가 왔나? 그럼 뭐, 아이고, 보라, 마시라, 막으면 이렇게 뭐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그래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경고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호와의 날 준비됐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할꿈교회 성도는 준비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